오늘은 2023년 8월 실상의 토요 강화일입니다. 역시 오늘 본부 토요 강화에서도 8월 한국교무사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8월 주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초심자들이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던 내용과는 다르게 생각보다도 책의 양도 많고, 또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도 만만치가 않고, 실상관이라는 것도 혼자 하기가 녹록하지가 않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감사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들이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간부님들은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초심자들한테 또 주의 안내를 하실 때 큰 틀에서 이런 정도의 이해는 갖고 수행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스님인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제목만 보고 앞에 조금 보다가 전체를 보질 못해서 그 의도하신 바를 정확히는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수행을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식으로 광명사상식으로 해설을 한다면은 좋아지려는 수행은 하지 마라. 길을 쓰듯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그런 수행은 하지 마라. 뭔가 문제의 상대가 분명히 거기에 있고, 나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의 상대와 또 문제의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궁리하는 수행은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수행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첫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부족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 신의 자식다운 모습에 이르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미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천국은 어디 바깥에 있다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도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방금 우리가 감노의 법을 독송했지만 감노의 법은 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앞에 실상이라는 액자를 걸어놨습니다만, 생명의 참모습, 신이 만드신 본래의 완전한 모습, 실상세계라고 하면 신이 만드신 그대로의 완전한 세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실상에 있어서는 본래가 완전원만한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의 모든 성품을 이어받고 있으니까 이미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훌륭한 채로 스스로 훌륭하지 않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광명사상을 큰 두 가지의 기둥이 되는 중심 진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규정을 한다면은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종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용어가 됩니다만은 삼계는 유심소연이다. 색계, 욕계, 무색계를 상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말로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온 세계. 영계조차도 이 현상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현상계를 말하는데, 이 삼계는 현상계를 말하고, 모습을 갖고 나타나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 있어서 비로소 거기에 드러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신의 자식의 진리는 종적인 진리로서 생명을 규정하고 있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 유심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용어를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모습의 세계로 표현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을 신의 자식으로서 함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습의 세계로, 현상계라고 하는 세계로 드러내는 그 중심점, 일본어로는 세이존의에 생명의 생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상징하는 장을 갖고 와서 그래서 생장의 집, 세이존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명칭이 바로 이 생장의 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 생명실상의 공부를 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이, 여러분 각 개인이 바로 생장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모습의 세계로 드러내는 사명을 갖고 우리들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이 광명사상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무궁무진한 내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그 생민실상 7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편인데요.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의 약소감, 스스로 나는 뭔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열등감, 죄악의식. 기독교에서는 특히 죄인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참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또 불교에서는 죄악 심중한 범부다 또 이런 얘기도 씁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많죠 우리들 안에. 그래서 이런 약소감, 열등감, 죄악의식에 의한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승자박을 제거할 때 인간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이 열등감에 의한 자승자박을 최면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문장의 힘에 의해 현실 생활 그대로로 제거하는 것을 생각하여 그 거대한 힘을 생명의 실상의 독자들에게 현실화시키는 것에 의해 의사가 이미 난치라고 선고한 환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훌륭한 체험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 본래 무한력의 진리도 단지 그것이 두뇌지만으로 그쳐서는 그 힘은 박약하다. 그것이 신념이 될 때, 믿음이 될 때, 즉 잠재의식의 바닥 깊숙이 인상되어졌을 때 그 힘을 갑자기 더 발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민실상 같은 것도 한 번만 보고 생민실상 봤습니다. 네, 그 내용 제가 알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그것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읽고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진리를 신념적으로 전혀 의심 없이 마음으로 확 다가와야 돼요. 그 문장을 읽고 있는 동안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심하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들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아직은 그 문장에 실린 내용과 나와 일체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념적으로 자기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가령 예를 들면은 독서 100편이면은 같은 책이라도 100번 정도 읽는 걸 말하죠. 독서 100편이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번 정도 보다 보면은 그냥 확 통해져 온다고 할까요? 그렇듯이 자기 것으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더운 물을 이렇게 이 녹말에다가 더운 물을 넣어서 계속 젓고 있을 때 더운 물을 주입하는 것에 의해서 마지막 한 방울로 그 녹말이 투명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 그랬습니다. 신념화되어 올 때 그 뜻이 확 통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그 진리가 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책 속에 죽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기적적인 그런 결과들도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은혜지라고 했지만은 하여튼 책을 통해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서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100번을 읽어서 믿음화되어 오는 것을 녹말물이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을 더 저어주는 것에 의해서 투명해져 오듯이 그 책의 내용이 온전히 내 생명의 내용과 일체가 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례가 생겨오듯이 그런 믿음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진리가 두뇌적 지식에서 잠재의식적 신념으로 이행할 때 그 진리가 현실에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는 아직 그 진리가 신념으로까지는 깊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에서 신념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신념에서 생활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진실한 신념은 아닌 것이다.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온다는 것도 물론 적혀져 있습니다만 말씀이 작용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믿음화되어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가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은 아직은 여기서 적고 있듯이 온전한 신념화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저수지에 풍부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금 저희는 동구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은 모르지만 이쪽은 수돗물을 조금만 틀고 있으면은 굉장히 물이 좀 시원한 편이에요. 여름에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어느 물이나 다 소중하지만은 그런 청정한 데서 물을 우리는 받고 있으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먼저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 그렇게 물이 풍부하게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그 물은 자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그 물이 내 것으로 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수지의 물이 지하를 통하는 송수관을 흘러서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문댐에 가서 직접 물을 길어올 수는 없잖아요. 편안하게 우리 가정에서 동구에서 그 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송수관이 각 가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에 해당되는 그 저수지의 물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송수관이 연결되어서 그 물이 흘러오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에까지 물이 와 있어요. 저수지의 물이 그 송수관을 땅속을 통해서 와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은 그 시원한 물은 내 것이 되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생활에 비유를 하셨는데 여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저수지에 물이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송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물이 배달이 되고 우리 집에서 마침내 수도꼭지를 열 때 이 물이 내 것으로 화해 오듯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적인 파악이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위대한 존재이고 내가 그렇듯이 상대도 훌륭한 존재인가, 우리 가족도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인 파악에 해당이 되는 게 성전 독송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생민실상 40권이야말로 저희들은 성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치면 이 책이야말로 저희들한테는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 경전이고 저희들은 종교 단체도 아니지만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진리를 생활 속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진리를 수련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게 종교 활동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딱히 무슨 신을 모시거나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실상이라는 글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참모습을 망각하지 말고 또 그와 같은 모두를 신의 자식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진리 속에 살아계시니까 저희들은 이 생명의 실상이야말로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실상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특히 생명의 실상의 1, 7, 다른 거는 이게 40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보시더라도 생명의 실상 40권 정도는 집안에 서재나 이런 데 가장 좋은 데다가 중앙에 잘 위치시켜 두는 게 좋아요. 안 보시더라도.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 이 생명실상에서는 좋은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수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은 높은 차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아주 고급의 그런 정교한 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주위를 전체를 그 파장이 조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실상의 강당에 들어서시면 뭔가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는 늘 감사합니다는 말밖에 하지 않고 또 이런 좋은 진리의 말씀만을 같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런 조화로운 파동으로 전체가 화장이 돼 있다고 할까요? 쭉 배어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내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정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걸 모셔두는 건 좋아요. 근데 우선 초심자들은 일권은 꼭 보셔야 돼. 일권은 왜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왜 이런 책을 써내고 이런 활동을 시작하는가 하는 저자의 인류 광명화 운동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큰 일을 시작하실 때의 심정이나 이런 이 생명실상이라는 철학이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총 얼개를 여기에 다 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1권 들어가는데 보면은 행장의 집에 7가지 광명 선언이라고 해서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떤 특정 종교단체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죠. 다음에 나머지 기타 서적들은 생명실상에서 파생된 생명실상 전체가 이런 큰 틀에 있어서 이런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 신의 자식, 그 다음 상계는 유심 소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부 관계의 문제라든지 번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파트씩 따로 떼어내서 좀 더 세분화해서 파생된 그런 자매 도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65장 시리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꼭 추천드리는 게 송암 선생님의 길 시리즈. 요거는 구판, 심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보시기에 좋기에는 최근에 새로 편집한 심판이 보기가 좋습니다. 글씨가 커서. 길 시리즈는 뭐 한 권도 괜찮고요. 3권 다 보셔도 괜찮고. 길 시리즈는 그 송암 선생님이 예전에 단처에 몸을 담으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처음 오신 초심자들을 안내하면서 이런 생명실상의 철학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지도를 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왔고 그 다음 수행은 어떻게 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하는 결과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 엮어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신념화되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비한다면 그 다음에는 잠재의식 속에 신념화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 그냥 넘어지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만큼으로 감사가 몸에 배인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것은 모두 좋아지는 과정이야 라고 믿음화되어 온다든지 상대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도 신의 자식이니까 앞으로 반드시 좋아질 거야 하고 마음이 동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믿음화되어 오는 작업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신념화되는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실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아무리 읽고 있어도 실상관을 하지 않으면 믿음화되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생명실상을 40권을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실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는 이것은 이제 행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도꼭지를 열어야지 암만 내 앞까지 집 앞까지 와 있어도 열어야지 그 물이 내 물이 되지 않겠어요. 와 있다고 알고 있어도 가만 수도꼭지만 바라보고 열심히 열려라 기도하면 지가 열리나요 스스로? 내가 내 손을 갖고 열어야 되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여기까지 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열 거 아니에요. 이게 열어봤자 나올지 어떨지 해가지고 별로 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간 신의 자식이니까 온 우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축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음으로 전개되는 세계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구체화되면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는 생명실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마음 사념이라고 하죠. 마음. 그 다음 발성은 하는 이 발성은
이것도 말이고, 우리는 이것만 말인 줄 알았는데 마음의 말도 말이고, 발성음도 말이고, 표정도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눈으로도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하고 금세 알거든요. 딱 애가 들어왔는데 집에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럼 애도 눈치를 봐요. 벌써 아무 말도 안 오고 가고 있어도 아는 거예요. 표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금세 표정이 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그 말씀을 또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말로 내가 나오기까지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여기까지 꽉 차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어. 인간 신의 자식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뭔데? 뭐 어디 이상한 데 가더니 자꾸 왜 인간이 신의 자식이라 그러냐? 나는 내 부모가 날 낳아줬는데 그러면 내 부모가 하나님이란 얘기냐?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효과적으로 빨리 깊이 있게 이해를 넓혀가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주위에 전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더니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느냐,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한테 제일 좋은 스승이에요. 가족분들이 이 내용은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사이비에 빠졌다고 염려를 한다거나 이해를 해주지 않고 같이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해주지 않을 때, 그때 그분이 정말 고마운 상대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훨씬 잘 보여오기 시작해요. 나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겠냐고. 그죠? 그런 것도 좋은 방편이 되겠죠. 믿음화하는 작업으로서는 실상관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게 애행,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삼정행이다 그랬습니다. 바른 세 가지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사상이란 뭐냐? 크게 얘기하면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온 우주를 만든 것과 똑같은 놀라운 창조의 힘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리학적으로만 조금만 살펴봐도 전 세계의 과학자나 의사를 모아놔도 단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하는 피를 나는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지금도 이 시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생리 전반을 움직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 궁리로 하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금세 이상해질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런 육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생명이 작동하고 계셔서 생명작용의 표현으로서 육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훌륭한 아름다운 육체도 그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먹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도 잘 작동하고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 있지만은 전기가 나가는 순간에 얘들은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작동하게 하고 있는 근본 힘은 항상 영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그런 얼마나 위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여실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으로 화해올 때까지 믿음의 작업으로서의 실상과는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또 일어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행동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7권 NC라고 하는 어떤 간부의 얘기를 선생님이 소개하고 계세요. 이분은 폐결핵, 장결핵, 위하수. 위하수는 위가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 마음이죠. 그 안에 뭐 끈을 걸어가지고 자기 위치에 매달고 있지도 않는데도 항상 자기 위치에 있는데, 그죠, 사실은. 근데 마음이 축 처져 있으면 위도 처져 버려요. 별일이 다 일어나오죠. 그래서 결핵은 잘 먹어야 되는데 위가 그 모양이니까 하나도 영양이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는 그런 형국이죠. 6년을 누워서 생명실상만 봤다고 하는 거예요. 6개월도 아니고.
근데 조금도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어느 날 이 7권의 생활편에 그 배수진을 철하는 항목을 읽는데 그때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력을 내놓으라. 모든 힘을 다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무한한 힘이 솟아나는 것이다. 이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의사가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누워서 최대한 몸을 쓰지 않으면서 생명실상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6년 만에 뭔가 깨달으신 거예요. 결코 자신에게 병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NC는 인간 본래 무병의 진리는 이미 모두 깨닫고 있었으니까 병이 사라질 만한데도 어째서 자기의 병은 사라지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인간 본래 병 없다는 진리를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하나도 내가 몰랐구나. 그냥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에는 인간 본래 병 없다고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디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아, 그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불교 어디 경전에서 그런 똑같은 얘기 하죠. 특히 남성들이 이런 성향이 강한데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내 것으로 화하는 것보다는 파악하는데 더 능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그거 다 아는 얘기죠. 새삼스럽게 그럼 난 거기서 공부할 거 없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분이 똑같이 6년을 누워서 생명의 실상만 봤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간부예요, 이분이 또 더군다나. 근데 6년 만에 터득을 한 거예요. 뭘 터득을 했냐? 생명의 실상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안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터득한 거예요. 하나도 행동으로 내가 옮긴 게 없었구나. 그래서 병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책을 보니까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대의 병상을 지금 걷어라. 결단코 일어나라. 단호하게 자기에게 병 없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이 문장이 이 NC의 가슴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일어나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누워있었던 환자가. 이런 사례는 저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던 서울에 명길조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간부분이. 그분이 피아노 교습을 했는데 자기 그 교습생 중에 한 학생이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렸다고 하면서 생명실상 1권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날로 이걸 읽었는데 그분은 그 당시 위암 말기로서 병원으로부터 도저히 너무 전이가 심하게 돼서 도저히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유 한 잔을 먹는데 하루 종일 먹었다 그러더니 이게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넘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때 이 생명실상을 밤새 읽으면서 엄청나게 환희심에 찼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 신의 자식이고 병 없구나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자기 영혼을 온전히 막 후벼판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병 없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명길조는 죽었다. 신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니까 뭘 먹어도 나는 이제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양푼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뭐 이것저것 비벼서 그냥 한 양푼을 먹었다가는 가족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서 자식들은 울고 엄마 왜 이러냐고. 왜냐면 그렇게 먹으면 보통 응급실에 가고 응급실에 가도 막 난리가 나니. 근데 먹어도 멀쩡한 거예요. 옆에서 아버지는 놔둬라.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뭐라도 먹고 간단다. 그러고 또 가만 놔두라 그러고 뭐.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여기 와서 뭐 실제로 발표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이래로 그분은 위암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병원에서 안 됐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죠. 근데 믿음이 차야 돼요. 그런 얘기 듣고 아 나도 오늘부터 비벼 먹자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도 환희심도 없고 인간 신의 자식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행동으로만 옮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무상공양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면서 공양을 안내하는가 하면은 공양 시간에 늘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왜 공양을 안내하는가 하면은 신불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로부터의 살리시는 힘이 조상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부모라는 줄기를 통해서 자녀라는 열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 현상계,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올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저렇게 엄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대체로 질서로서 상징이 되거든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1분 1초도 틀림없이 자기 시간대 자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충돌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지구는 1700km라고 하는 시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도 돌고 있는데 거기에 이 중력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KTX만 해도 우리가 빠르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대체로 시속 300km, 뭐 350km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배예요, 1700km면.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그 속도 속에서도 우리가 안 날아가고 튕겨나가지 않는 것은 그런 중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중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안 보이는 영적인 살리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에 우리는 바르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실상관을 할 때도 허리를 고추 세우고 90도로 자세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뭐 저절로 제 멋대로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에 우리가 부응하듯이 이렇게 질서에 부응하듯이 이런 관계를 소중히 알고 거기에 살게 해주시는 힘이 온전히 영적인 세계로부터 나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이 노고에 감사하고 거기에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보은의 행사로서 말하자면 부모에게는 효도, 그 다음 조상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복궁양을 드리는 거예요. 영계에 가 계시는 조상이라고 다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다 이렇게 회복되어 있느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 눈 뜨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런 진리의 공양이거든요.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한 5분이라도 실상관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꾸 늘려가는 10분, 15분 이렇게. 목표치로는 기본 시간을 한 30분 정도에 이르도록 시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부담이 되면은 요일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2-3번이라도 매일 힘들면은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상관. 5분 정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상하시면 바로 간단하게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요즘은 이렇게 꿇어앉고 이런 것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거실이나 이런 데 의자가 있으면 만약 식당 쪽에 아일랜드 같은 데는 의자가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일랜드 의자 앉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밑에 그 의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를 걸칠 수 있는 그 중간에 사다리처럼 그 턱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다리를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세도 딱 잡아주고 그 아일랜드 의자 자체가 이렇게 넓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골반을 딱 잡아줘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걸치니까 딱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여기 저희들 기도 의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댁에서 하나 구입하셔서 하여튼 포인트는 허리를 고추 펴놓은 거니까. 그리고 단전호흡이 꼭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은 개인별로 자꾸 참고를 하셔서 안 되면 심호흡이라도 깊이 하시면서 실상관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육체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신의 생명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대생명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는 느낌을 가지고 나 지금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 세계에 있노다. 대합을 걸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하고 그래서 아주 장엄한 기분으로 이미 내 안에 온 우주에 내 안에도 밖에도 주변에도 신의 무한한 살리시는 힘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구체화될 때는 신의 무한 지혜이고 사랑이고 생명 공급 환희 조화다. 이렇게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분은 무한 생명을 집중적으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그걸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그 빛을 따라가는. 그래서 가슴에 채운 다음에 단전으로 하고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단전에 그 빛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한한 생명이 엄청난 생명 작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무한 생명이 온 전신으로 다 번져서 그래서 가령 내가 폐가 안 좋아. 그 병원에서 얘기했던 그 폐 이상한 모양의 사진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정상적인 폐의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건전하게 작동을 해서 싱싱하게 자기 역할을 최상으로 다해서 온몸이 빛으로 하여서 모든 신체 조직과 연계가 돼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쭉 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든 분은 성신의 무한한 조화의 바다를 집중적으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세계는 이미 대조화의 세계고 모두가 신의 자식이니까 신의 자식의 세계에서 본래가 서로 다투는 일은 없는 것이니까 육체라고 착각했던 마음에서 서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생각도 들었던 거고 이쪽에 가짜의 마음의 반영이니까 그것은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진짜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조화로운 모습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영화를 찍듯이 조화로운 관계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와 같은 본래 훌륭한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실상관인 거예요. 그런 시간을 당면한 문제가 뭔가 있을 땐 거기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성신의 무한한 살리시는 힘이 흘러들어온다 해서 그걸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득 차고 넘쳐서 싱싱하게 하신다고 완전하게 하신다고 내 몸이 빛으로 하여가는 모습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쭉 관하고 호흡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대개 하루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의 시작을 방향을 신의 세계 쪽에다 파장을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 되니까 내가 채널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런 방송국에다 채널을 맞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훌륭한 조화로운 음악이 계속 그쪽을 채널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율이 되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율이 되어 있으니까 일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일 없이 조화롭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좋아요. 지적인 파악은 수시로 짬짬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정식으로 읽으시면 제일 좋지만은 이동간에, 그러니까 책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을 휴대하시기 쉬우라고 책을 작게 만든 겁니다. 다 궁리가 있어서 이렇게 책을 만든 거예요. 옛날엔 책이 컸거든요. 예. 그 시절에도 일부러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든 이유는 갖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 보시더라도 자꾸 들고 다니세요. 가능하면. 이동간에 한 페이지만이라도 보세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두고 이달에는 요 한 권을 보자, 다음 달에 또 무슨 권을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인데 행동은 애행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신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신의 자식다운 생활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 기쁨이 되는 생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의 절반은 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세요, 나한테. 내가 여기다가 감정의 휴지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버리세요. 그럼 내가 오염되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은 무한한 사랑이시니까 신은 또 빛이시니까 아무리 어두운 게 들어와도 우리 마음에 신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것은 다 정화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의지가 되고 힘이 다시 나오는 걸 보면 그 기쁨이 내 기쁨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도 더 같이 더 밝아지고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위에 잘 살펴보고 이 애행의 제일 좋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방편은 보시행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단체를 가도 전도를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도죽 전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불가에서는. 그래서 이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저희들 월간지 광명 같은 책은 많이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책들을 주위에 보내보는 것도 좋은 애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방편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수행의 세부적인 방편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울 송자입니다. 그래서 송행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말씀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거는 큰 틀에서의 그 수행 방향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송행은 감사행도 송행이고, 실상 완전 원만하고 우리가 또 송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송행이에요. 자꾸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심죽불이라 그랬으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거든요. 있는 것에 있는 실체가 있다면 마음뿐이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데 마음이 구체화되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념도 말이지만은 발성음도 마음이고 표정도 마음이고. 그 사념과 발성음, 표정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불가에서는 신, 구의 삼업이라는 얘기를 늘 쓰시잖아요. 그죠? 네. 신에 해당되는 게 표정이고 구에 해당되는 게 말씀이고 발성음. 그 다음에 의에 해당되는 게 사념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전부 자기 업을 지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 내어, 찬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얼굴과 그 다음에 애어, 사랑의 말, 그 다음에 찬탄,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인 수행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체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걸 만들어 나간다고 했으니까 또 태초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이 마음이라는 건 불교식으로 우리는 익숙하니까 한국 분들은 불교 문화에 익숙해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닦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강당바닥 같으면은 걸레 갖다 닦으면 돼요. 이 칠판은 지우개로 닦으면 된다고요. 마음은 뭐로 닦냐고요. 여러분 늘 공부해왔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마음은 뭐로 닦습니까? 마음은 말씀으로 닦습니다. 말씀으로 닦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 자꾸 이 친절한 행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닦아 나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감사행위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모여온다 이런 얘기가 저희들 광명도서에는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또 번영하는 생활 365장 같은 데 보면 감사는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반사판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감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상이나 체계가 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감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 놓으셨는데 지금도 밖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환하잖아요. 근데 저 태양빛을 향해서 프리즘을 갖다 대면 7색깔 무지개로 청천연색으로 그 굴절 각도에 따라서 각가지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말하자면 무색인데 색이 없는데 근데 이미 그 각가지의 이 청천연색을 함축하고 계신 거예요. 그 태양빛은. 근데 그 청천연색은 어떻게 드러나왔어요? 거기에 맞는 각도로 프리즘을 갖다 대니까 드러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반사판의 역할을 하는 프리즘이 있을 때 거기에 청천연색이 드러나오듯이 우리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이런 데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무슨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뭘 감사를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근데 그럴수록 그분은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드러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하고 상반된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일이 드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깊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존재로 나타나오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느껴져 올 때까지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모 감사행, 자녀 감사행, 그 다음에 배우자 감사행, 그 다음에 뭐 주위의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감사행 해나갈 게 많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거수일투족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계속 하루에 10,000번,
아니야, 나는 2만 번 할 거야.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죠. 다급한 분일수록 내가 지금 뭔가 시급한 문제가 있는 분일수록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래 결국은 말씀뿐이다. 내가 다 만든 것이었다 하고 말씀을 바꾸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담고 감사를 하면 훨씬 좋죠. 훨씬 효과가 빨리빨리 드러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웃기 연습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말씀의 힘의 활용법이죠. 왜? 말씀에는 표정도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웃기 연습에는 또 한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세계는, 이런 진리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밝아요. 밝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허사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어두우면은 다 허사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내가 훌륭한 존재이고 감사가 됐는데 마음이 어두울 리는 없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몸으로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어울리는 내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여기에 그 웃기 연습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제임스 랑게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칼 랑게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같은 이론을 발표를 해요. 그게 이론이 뭔가 하면은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지각함으로써 우리들의 정서가 유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냥 슬프면 우는 것도 맞지만은 또 기쁘면 웃는 것도 맞지만은 웃고 있으면 기뻐진다. 이것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정확하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프로까지 있었어요. 옛날엔 코미디 프로가.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있으면은 웃을 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신의 세계와 내가 어울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그런 조화로운 밝은 훌륭한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같이 파장이 맞아지기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웃는 연습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실상관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내가 자기 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도움이 됐지? 친절행을 내가 베풀었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 써서 하고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문제가 심해져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날 뭘로 봐서 저런 말을 아까 했지? 아, 괘씸하네. 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정말 괘씸하네 하고 또 내가 베풀었던 것만을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가 기쁘면 됐다라고 하고 나를 바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모쪼록 좋은 진리 여러분들 접하신 것이니까 의심 없이 순진한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즐겁게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동료는 자꾸 잦아들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심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느 때 문득 돌아보면은 주위는 굉장히 여의자재해져 있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또 잘 참고해서 수행에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